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거민과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그 성읍에 하늘까지 닿은 것을 보았고 성곽이 높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선과 악과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속이고 그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것도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악한 것이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또 아무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을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선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별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낙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려도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겠습니까? 그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낙원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 땅에 들어가는 비결은 오직 순종. 순종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믿음과 순종으로만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낙원 같은 땅에 살고 낙원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을까요? 실력과 노력입니다. 내가 실력을 갖추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원칙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가치관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빼앗고 승리하고 쟁취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려고 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려 하고, 실력과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력 있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밥 한 그릇씩 복을 받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쫓겨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노력할 때 그런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주입하고 내 가슴 속에 심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도 못 들어가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자녀들은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39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 생각에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 가나안 족속에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못 들어가고 당연히 들어갈 그들은 못 들어가고 사로잡히리라 하던 그들의 아이들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우리의 생각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일들이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이게 될까 생각했던 일들이 또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제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겠습니까? 신명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그 목전까지 들어오는 길이 얼마나 먼 거리인가 하면은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딱 10하룻길이면 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그 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부터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는데 단 10하룻길만 오면 되는 길이었는데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방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을. 인생을 열 하루끼를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40년을 사는 게 중요할까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장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100년을 훨씬 넘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열 하루길이었지만 그들은 그 열 하루길을 목표를 가지고 진군을 했습니다. 가나안까지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결국 나의 땅이 되리라 하고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진군을 했습니다. 진군한 그 거리는 불과 열 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사이에 절은 붙어 있지만 그 2절과 3절 사이의 시간적 공백은 40년입니다. 무려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은 방황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인생의 목표가 없이 그냥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주축을 이룰 때까지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100년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갈렙도 광야에서 같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광야에서 40년간을 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광야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갖추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됩니다. 경솔이 올라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꾸역꾸역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먼저 가서 너희의 진칠 곳을 내가 살펴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전쟁, 전략이나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자기 실력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순종처럼 보였지만 순종이 아닌 이유는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할게요. 그리고서 주님 떠나간 뒤에 자기 혼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도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순종할 때인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제 들은 말씀 말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적용하려고 하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 그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도 많은 실패를 거쳐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